영 옛날 할머니들은 이 손주들에게 밥을 먹일 때 그냥 먹으면 딱딱하니까 입에 넣어 씹어서 손주들에게 이렇게 밥을 먹이곤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아마 요즘에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뭐 혼나죠. 비인생적이라고 가만히 아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들에게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어린아이가 아직 뭐 치아도 나지 않고 또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요즘도 아무거나 먹이지 않죠. 부드러운 것, 그리고 뭐 순한 이유식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 아이들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가르칠 때도 아주 쉬운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뒤집기부터 시작하고 기는 거, 그 다음에 서는 거,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는 거, 그것을 가르치고 연습하다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어떤 지식적으로 또 가르치죠. 그림책을 가져다가 그 그림책을 하나하나 놓고 짚어가면서 거기에 있던 이름과 사물들의 모양들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처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또 신앙을 가르칠 때도 부드럽고 가장 초보적인 것부터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나 또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외우도록 권장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아주 기초적인 이 성구들을 이렇게 외우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이나 애화를 통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키죠. 마치 할머니가 음식을 부드럽게 씹어서 손주들을 먹이는 것 같이 아주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어느 공간이든지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자기 주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보면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는 체면도 없고 경우도 없이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기어이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숙한 부분입니다. 또 남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남의 집에 가면 남의 것도 자기 것이라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렇죠? 그래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이 분별력도 부족한 어떤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 손주들이 온다 하면 어떻습니까? 반가우면서도 걱정을 하죠. 반가우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큰 손주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깨질 것, 부서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치워놓고 높은 곳에 다 올려놓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난장판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치우느라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애들의 특성상 아직 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쭉 벌어지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 죄악된 모습 또 어떤 습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인지 우상 숭배인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어떤 미숙한 어떤 이
모습을 또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미숙한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죠? 봐주만도 하죠. 어린아이니까요. 근데 나이가 만약에 들어서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숙함들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큰 문제거리로 되죠. 문제이죠. 오늘 이 시브리서 이 기자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뭐 이렇게 나왔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뭐 바울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나 또 당시의 신앙을 많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이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교회에 그러면서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고 이 탄식하면서 또 책망하는 그런 말씀,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됐으면 그 신앙 연차에 걸맞는 어떤 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또 더 나아가서 새롭게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혹 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또 본을 보여야 하고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마땅한데 아직도 이 미숙한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 한탄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실 때 또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또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제는 제대로 된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미움이나 죽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적으로 보면 아픈 사람들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나 환자들이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이가 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쉬운 것을 배우다가 점점 이제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수준 높은 것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전히 뭐 한글을 가나다를 배우고 있고 또 구구단을 배우고 있으면 그건 또 한편으로 보면 참 문제거리고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도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내가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이 미숙한 신앙생활이나 혹은 이 병든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오래 신앙의 연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펼쳐놓으면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뭐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샀습니다 라고 몇 장입니다 라고 보면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훈련이 잘 되지 않아서 기도할 때 되면 그만 조마조마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라고 우리가 걱정이 된다면 뭐 예배 때나 어떤 모임에 대표하는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경험했다는 내용인데 뭐 주일 예배야 우리가 그렇지 않죠. 기도자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뭐 원래나 어떤 모임이나 작은 모임들을
우리가 목사가 또 주관할 때 이제 기도를 사람 정하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쭉 이제 기도할 사람들을 누구 시킬까 이렇게 한번 쭉 돌려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를 시킬까봐 눈을 마주치셔서 고개를 푹 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주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목사가 기도를 또 시킬 때는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을 시키죠. 이제 교회 온 사람들을 시키지 않죠. 오래된 사람들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그 기도하는 것이 겁이 나서 정말 조마조마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러한 신앙들 오늘 우리가 미숙한 이 신앙을 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연륜이 이렇게 오래된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로서 나아가야 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또 이단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실천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마땅합니다. 그런데 신앙 연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숙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교회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자기 중심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느냐 불평불능만을 틀어놓기도 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눈짓도 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반항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이 미숙한 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 성도들을 오랫동안 아마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이 미숙한 신앙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이 책망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11절 이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귀에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둔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게을러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긴 듣지만 게을러서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게을러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음식을 게으르면 키가 자랄 수 있습니까? 성장 전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공부하기에 게으른 사람이 그 지식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운동선수가 이 게으르면 그 실력이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읽기를 게으리 하는 사람 절대 성경 지식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훈련에 게으른 사람 대표 기도가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냥 쉬운 대로 내 뜻과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영적인 지혜가 자라나지 않고 늘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들은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말과 연단을 받는다라는 말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 그들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 끊임없이 훈련을 해 나아갈 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이 미숙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 이 부모들은 그 아이를 곁에 늘 주변에 앉아서 그렇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기는 것, 서는 것, 어떻게 할까 봐. 그리고 좀 더 클 때도 뭐 교육을 할 때도 덧셈과 뺄셈 곁에 앉아서 다 가르쳐 줍니다. 한글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기초 지식이 이제 쌓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까지 부모가 옆에서 앉아서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그 정도 되면 스스로 공부해서 지식을 하나하나 연마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연륜이 늘어날수록 이제는 길어질수록 그 다음은 자기 스스로 신앙 훈련을 해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어떤 이 집회만 또 어떤 기도만 열심히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들 보면 그렇습니다. 늘 어떤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늘 그런 것만 따라다닙니다. 또 어떤 이분들 보면 어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수고하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나아갈 또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기보다는 또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 또 어떤 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고 또 저쪽 사람한테 와서 기도받고 이리저리 기도를 받으면서 맨날 그것만 따라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신앙 훈련을 하면서 어떤 이 자생 어떤 능력을 이렇게 키워야 하는데 맨날 이곳저곳 또 이 사람 저 사람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다 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유식이나 또 죽을 먹는 것과 이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스스로 신앙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큰 하나의 이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 훈련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또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주일이나 또 수요 또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들었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성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읽고 그래도 묵상하며 훈련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한 번씩 쭉 읽는 것,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짚어보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훈련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항상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설교가 항상 올라갑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듣고
그래서 몇 번이고 본문을 보고 읽고 또 읽고 충분히 우리가 혼자서도 그냥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기 또 내 스스로 또 성경의 어떤 분량을 정해서 뭐 통독을 해 나간다든지 쭉 성경을 하나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나아간다든지 뭐 우리의 또 눈이 또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또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또 이 요즘에는 또 핸드폰이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마 하고 싶다고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방법들이 많습니다.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더 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미숙한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성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다는 것,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또 스스로 신앙 훈련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정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든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내가 어떤 이 시간을 정해놓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려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또 아직 편견, 내 생각들 다 버리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 확신과 이 평안을 얻게 되면서 내가 그 믿음 안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한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할 때 그 날마다 하루하루 오늘 하루의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하면서 날마다 발견하고자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루의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또 기도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가 또 기도하면서 더 힘쓰고 또 애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내가 깨닫는 것 물론 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깊숙하게 적용하면서 내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닫고 깊이 은혜를 누리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것은 그 순간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깊은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젊었을 때 막 은혜 받았던 부흥회 때 갔던 은혜들 지금 기억합니까? 근데 그때 부흥회 때 그것을 내 때 적용해서 내가 삶 속에서 깊이 어떤 체험하는 게 있다면 그 지금까지도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를 쓰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말씀을 보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그것을 은혜를 받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정말 깊은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을 훈련해서 은혜 받고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무나 강렬하게 확실하게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또 순간을 또 맞이하게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또 스스로 신앙 훈련할 수 있는 우리의 각자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공부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어떤 이 미숙한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냐고 장성한 신앙이 이르도록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이 매일의 이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 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아침 시간이 됐건 또 뭐 저녁 시간이 됐건 하루에 뭐 10분, 30분, 1시간이건 그 4시간이 맞도록 내 생활의 일정에 맞춰서 그 시간을 꼭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서 매일 그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기억하고 가능하면 또 뭐 적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또 혹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또 우리가 가능하면 계속해서 그 신앙 훈련을 해 나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혼자 우리가 매일매일 하기 힘들다. 여러분 수요 기도 시간에 그렇죠? 수요 곁에 또 매일 또 새벽 또 예배도 있습니다. 멀리 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까이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스스로 우리가 훈련해서 장성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늘 받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신앙 생활의 이 길이가 오래되고 또 신앙 연륜이 길어지만 그 길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미숙한 성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숙한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게으름을 버리고 스스로 신앙 훈련을 지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신앙을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되고 성숙한 이 성도의 길을 우리 모두 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